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활짝 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몸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외톨이의 인생 사지 않는 우리들인 줄 아오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발걸음을 맞추며 또 때로는 뛰며 걸으며 또 때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어느 상황 속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다시금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스스로 비와 바람을 만들 수 있고 천둥과 번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또 그 원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 원리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때때로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땅에 많은 비와 많은 바람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자연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세밀하게 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인간들의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기계에 나사가 풀리면 그 기계에 이상이 생기듯이 이 세상은 큰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로 광야의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것도 하나님의 실수나 우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또 살아나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지금 이 땅 캐나다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우연이라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28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서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28절 말씀에 따르면 욥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욥이었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은 이미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진 자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난으로 인해서 욥기 3장에서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난 것까지 원망했던 것을 보면서 욥이 과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2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과 금과 철과 같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땅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땅 어딘가에 매장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 그것들을 찾고 발견해서 세상에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은과 금과 철과 같이 사람이 노력해서 발견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을 욥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으니라.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고 그 지혜를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과 비 내리는 법칙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욥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세 친구의 신앙 세계였고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난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지혜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이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고 악에서 떠난 명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28절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서까지 번제를 드림으로써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령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회개하면 평안해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명철에는 인간의 방법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법 등이 다 인간이 고안해낸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의 신앙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로서 일하고 계시고 또 지혜로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명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오직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지혜와 명철로 무엇이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무엇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를 잃고 명철을 잃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할 수 없게 되어 점점점 악한 곳으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하신 바들을 늘 가슴에 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